허준이 쓴 동의보감, 그것을 집필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병의 치료 이전에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이론과 처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기록한다. 세 번째는 조선에서 나오는 약초를 사용하고 한글로 정리해서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의서가 조선 백성의 체질에 맞지 않고 또 한자로 되어 있는 약재 이름들이 백성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약재를 접근할 수 있고 또 쉽게 처방을 따라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선 백성에 맞는 그런 의료서적을 집필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준의 마음에는 백성을 향한, 특별히 아픈 사람을 향한 궁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꼭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관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요.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편취하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경멸히 여기는 대상인 거죠.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표현이죠. 저 예수 말이야,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저런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저런 사람들 영접하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반응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죄인들을 향한, 또 세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4절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4절은 단어 하나하나 이 묘사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할 가치가 있는 구절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들에 두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들에 두고. 이 들은 원문에는 목초지로 되어 있고요. 둔다는 말은 그냥 거기 양들을 거기다가 방목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버려 두다, 방치해 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록 늘 양떼들이 풀을 뜯는 목초지이지만은 이 목자가 그 목초지에 그냥 방치해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빨이 날카로운 그런 들짐승, 발톱이 날카로운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서 움켜움을 당하면은 그러면 몸이 상할 것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 마리 양들이 상하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그러면 이 목자가 한 일은 잘한 일일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목자는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당하게 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들짐승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웅덩이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양은 다리가 짧고 가늘고 또 몸집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집으로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경사진 비탈 같은 데서 꼬꾸라지면은 양의 위는 여러 개예요. 근데 위가 위에 눌려가지고 그 속에 불편함을 느끼죠.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 시간 방치되면 고통 가운데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서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목자가요 99마리 양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마치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들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아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첫 번째는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읽어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가족이 어디 이렇게 바람 쐬러 혹은 놀러 갔다가 손붙잡고 다니던 아이를 놓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지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찾도록 찾는 거죠. 근데 결국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연락하게 되고, 또 그래도 못 찾으면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게 되고, 온 동네를, 온 마을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기차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지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한순간도 평화가 없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둔 목자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를 가진 사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잃어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을 잘 보면 잃어버린 양, 잃은 양, 단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잃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The lost sheep,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양이라고, 그 양. 목자의 소유였던 양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한 마리 사다가 채우면 되는 양이 아니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면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양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찾아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찾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하드타임, 어려운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는 예수 믿기 전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메나 교수라는 그 병든 딸이 투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손짓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 바로 직전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시를 씁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무신론자의 기도 두 번째 시를 씁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라며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무신론자의 시를 쓰고 배경을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시를 쓴 배경을 딸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그에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신의 은총을 생각해 본다. 무슨 힘이 미나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애가 아픈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딸의 그 불치병 같은 병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를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런 부르심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게 된, 주님을 믿게 된 교수의 고백과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속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까? 왜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허물이 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80억 넘는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이 관, 왕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머리에 뭘 쓰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경찰관의 모자, 경찰인 거죠. 군인의 모자, 그가 군인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와 존귀의 모자, 관을 씌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대체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웃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 거죠. 안타까운 통계인데요. 교회가 성당보다 2배 반 넘게 사회봉사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훨씬 더 많이 구제와 봉사와 나눔을 위해 쓰는데 별로 그거 귀하게 여겨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돈을 쓰긴 쓰는데 교회 이름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돌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냥 죄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찾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99마리 양을 놔두고, 마치 버려둔 것처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을 놔두고 막 뛰쳐나가서 양을 찾는 이 목자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혹은 두려웠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걱정하면서 불안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려진 이 한 마리 양, 어쩌면 이 한 마리 양은 말썽꾸러기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리 가운데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그래서 놓친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가 이런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쳐나가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99마리 양 입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양인데, 그 무가치한 양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양을 저토록 애써서 찾는 목자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얼마나 찾아다니겠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지키고 보호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 시간이 지나서 목자가 자기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양이에요. 아니, 나 같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나? 여기까지 찾아와 주나? 너무 고맙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 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킬 거야, 끝까지 찾고 그리고 돌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 목자도 이렇게 양을 책임지는데,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혼을 지키고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늑대 같은 인간을 만나서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리석고 모자라서, 그래서 정로를 벗어난, 마땅히 걸어갈 길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가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이 성도의 견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견인, 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의지로.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죠.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시죠.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죄송하죠. 부인했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긴 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죄송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 떠나가 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견인하시는 거예요. 견인. 떨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요 들어가지고 어깨에 맸어요. 앞에 두 다리, 뒤에 두 다리가 양쪽 어깨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내려온 그 발을 목자가 두 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지, 목자의 의지가, 내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고 너를 붙들 거야. 그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물인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견인의 은총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죠? 우리를 목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 꾸짖어 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고, 이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삼켜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 보라. 저 하찮은 들풀, 저녁에 베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를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축제, 이 페스티벌 잔치의 음식의 재료는 뭐였을까요? 양고기죠.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 때문에 다른 여러 마리 양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인 교훈을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늘이 기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돌아온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찬송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클리페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찬송가 297장에 양 99마리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로구나. 내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 양을 찾아 헤매던, 그리고 찾아낸 목자이시구나. 그런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서 붓을 들어서 쓴 찬송시가 찬송가 297장입니다. 잃은 양이라는 시로 지어진 찬송인데요.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4절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기르는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5절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잃은 양, 잃어버려진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문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 본문에 나타난 이 목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면 여러분 기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할 때에 정말 이 본문에서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의 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있어요. 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아직도 돌아와야 될,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는데요. 전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흥분해서 감격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런 보고를 받는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뒤에 표현이 아니고 앞에 전도 보고, 다시 말하면 전도에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 보고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오직 이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 있는 99명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너무 쪼달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청을 받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해서 여왕을 만나게 되는데, 만났더니 여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나왔어요. 나중에 그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데 여왕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큰 힘이 될 것인데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그 관심을 행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유일한 그 관심이 뭘까요?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영혼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도전이에요. 주님의 도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너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이해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